오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88년도 봉암사 선방에 지낼 때 나온 말입니다. 봉암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행정진하는 그러한 이 도량으로 함께 키워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뒤집어 보면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불교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어떻게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생활 중에 함께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중에 환생과 미래 설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환생과 미래 설계에 하는 이 프로그램의 의도가 다름 아닌 이 첫 번째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첫 번째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서가모니 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는 그럼 뭐 했느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수행 정진을 이렇게 하시다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했을 때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솔천 내원궁. 이 부처님의 그 전신, 수행하셨던 전신의 이제 이름 중에 하나가 선해보살인데, 선제, 선해, 여러 가지 이제 명호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 선해보살의 이 공덕과 수행이 축출하셨기 때문에 이 도솔천궁에서도 또 수많은 도솔궁중에 들어가셔가지고 3계 28천의 많은 대중을 거느리시고 법문을 설하시더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럼 도솔천궁에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물론 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부모의 몸을 의탁해서 세상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이 세상에 출현할 때에 길을 따라서 오게 되는데, 이 길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류의 어떠한 분류에 속해 들어갈 때에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 서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류의 이기 때문에 또 그 법을 설할 때도 낯설지 않고 친근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믿음을 확신하게 된다. 가령 그 사람의 인도의 그 흐름을 따라오지 않고 저 귀신의 몸처럼 화생으로 나타난다든가 뭐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신기할 수는 있지만 나와 더불어서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주화된 그러한 이 설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람 몸을 통해서 나왔는데 아니 저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내지는 뭐 영것에서 태어났어. 뭐 해가지고 서로 다른 그 길을 따라서 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의 몸이 아닌 다른 이 몸으로 나와서 그 설법을 한다고 하면 그거 역시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성취한다는 것은 특정화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같은 류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동질화된 느낌으로 그들과 함께 나눔을 이루는데 어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다 큰 성인이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같은 이해를 가지고 받아들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백년사 금화불교 제7성지 백년사에서 일요일을 맞이해서 설법을 하는 이유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그래도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는 생활하고 느끼고 보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데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나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 주느냐 하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 가는 것이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하는지 우리는 조금 그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네 안내 방송이 너무 커서 문을 좀 닫았습니다. 물론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 또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라는 그 상대되어진 것으로부터 나를 깨우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역시 이제 법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의 이 삶을 8가지 모습으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8가지 모습을 따라서 성스러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뤄 나가느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길을 따라서 성취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생과 미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길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설정이 되면 그 목표가 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특별히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빙빙빙 도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말할 때 우리는 큰 틀에 그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윤회라고 하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환생이라는 것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나올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이 환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나가느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어떠한 과정으로 끊임없이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게 다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을 올라가려고 할 때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가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 할 수 있지만 가는 길을 모르고 그냥 서울이라고 하는 목표만 세워놓고 이 마을 안에서만 빙빙빙 돈다라고 하면 목표는 있으나 길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부처님의 8가지 성스러운 길은 그 과정 여정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설정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만들어 온 그 만다라라고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에 오기 전에 도솔촌 내원궁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문을 하시다가 이제 이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야 왕비 인 정반왕의 부인이신 마야 왕이님을 어머니로 택해서 세상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갈 때 그것에 낯설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 누군가가 이 백년사를 찾아올 때 그냥 불쑥 오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도 없을 때 오면 그거 참 난감하죠. 네? 그런데 미리 연락을 하면 그리고 목적에 대한 것을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세팅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에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이것을 우리는 태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타르타 태자가 이 태중으로 들어와서 어떤 시타르타라고 하는 명호를 받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하나같이 모두 세팅된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삶을 설계할 때 유용한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가는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해안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다름 아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택해서 내려왔다라고. 저 도솔천국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쉰 코끼리 상아가 6개 달린 쉰 코끼리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어머니의 이 궁전에 어머니 이 태중의 궁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태몽. 코끼리라고 할 때 이 코끼리는 흰 코끼리는 좋은 징조, 길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코끼리는 이제 보현보살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6길, 육바라밀, 올바른 이 지혜의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삶이 이루어질지 이것을 보여주는 태몽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이
이제 많은 명수들도 있지만 등치가 있고 그런 그 중에 힘이 좋고 그래서 웬만한 이 천적이 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 동물이기 때문에 뭐 삶도 이 대부분 이제 오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코끼리의 어떤 습성들은 가죽 이 가죽 무리를 형성해서 이 지혜로운 이 지도자를 따르면서 사는 그런 습성이 있죠. 제가 이 여담으로 제가 이제 송광사 선방에 86년도 동안고를 이 송광사 선방으로 갔는데 정진을 그때는 제가 좀 용맹정진 식으로 이 정진을 할 때인데 정진을 하다가 이제 이 꿈 중에 쉰코끼리 2마리가 휘황찬란하게 취장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한 이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서 나를 향해서 올 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 신기한 현상도 있구나. 뭐 정진하다가 봤으니까 꿈이나 명상이나 뭐 의식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했을 때 그냥 꿈을 단순하게 꿈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의식에 관찰을 할 때 뭐 참선을 하다가 화두를 놓쳐서 어떤 이 상대됨으로 또 빠져들 때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름 아닌 이 뭔가를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점검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보현행원품을 보는데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용맹정진을 하면 용맹스럽게 정진을 하면 보현보살이 그렇게 코끼리의 모습을 놔둬서 격려를 한다. 이게 나오더란 말이야.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이제 내가 생전에 저런 코끼리를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치장이 되고 이 치장된 모습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위엄이 있고 이러한 모습은 뭐 영화나 어린 데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더란 말이야. 나중에 이 보현행원포를 보면서 참 묘하구나. 참 묘하구나. 묘함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으로 묘하다. 비록 상대되어진 그러한 모습이지만 뭔가를 격려해주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든지 스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스승이 늘 지켜보고 늘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극한 대원이 서원이 있어야만 그 문이 열린다라고. 그래서 스승도 생기고 하는 것이다. 목표하고 하는 것이 다르면 다른 현상이 일어나겠죠. 다른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분명하다. 무엇?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서 일체 중생들을 다 성불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와 같다. 열심히 하면 다 박수도 쳐주고, 또 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게으르면 게으른, 잘못 가면 잘못 가는 게 경책도 오고 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같이 세우는 분들은 늘 그러한 길 가운데로 가게끔 자꾸 인연이 그렇게 지어진다. 그러면 그런 인연을 지어나가는 그 바탕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는 이 도반이라 하고 그 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서 이끌어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선지식이라 하고 또 이 완벽하게 해탈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성취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서원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발언해서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함께 정진하는 우리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쭉 해오시면서 세상의 모습을 놔둘 때 우리는 그것을 열애, 특정한 모습,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안 와도 되고 이미 깨달아서 다 갖추고 있는데도 세상에 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열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열애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와 같이 살다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많은 이들한테 좋은 그러한 길상한 흐름을 내가 연출을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환생과 미래의 설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한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설계를 해봤는데 내가 세상에 나올 때는 어떠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나올 때는 외할아버지 두 분의 이 할아버님이 기도를, 칠성 기도를, 100일 기도를 다니시면서 나를 맞이하는 그러한 인연의 공덕을 졌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수는 저하고 참 많은 인연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태어난 날도 이제 7일, 양력으로 2월 7일이고, 또 인생에 참 나를 세상에 나오기를 청해줬던 할아버지가 7살에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한테는 큰 그동안 죽음에 대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더 크게 가지게 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할아버지의 이 모습, 제가 7살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7살에 학교를 들어가고 7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삶에 대한 죽음은 뭔가 하는 부분은 할아버지가 이제 아픈 모습을 하여간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이 6살 때 그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부축해서 화장실이 이제 대문 밖에 멀리 있으니까 부축해서 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아픔, 고통, 죽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이 나를 움직인 것이 이 6살 때. 그러다가 7살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에게는 매우 큰 어떤 이 문제 의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신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식이 되는 거죠. 뭔가를 일깨워주는. 그래서 7살에 학교에 들어가고 7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국민학교 이 3학년 때 홍역을 앓게 됐어요. 홍역을 앓게 됐는데, 우리 그 친구 하나가 이제 저보다는 먼저 이 홍역을 알아서 그리고 나서 제가 7일인가 된 다음에 이제 이 홍역을 따라서 이제 앓게 됐고, 그 다음에 21일간을 홍역을 치르게 됐어요. 그때는 참 홍역들이 이제 많이들 평생에 한 번은 다 한다라고 하는 이 예방 주사도 맞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정설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그 홍역을 알면서 그 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열로 인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터득한 게 뭐냐면 관법이에요. 관법. 관하는 법을 거기서 이제 터득을 해요. 참 묘하죠?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법이에요. 법. 가르침이다 말이에요. 이 삶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고 일깨워주고 하는 것이 이 스승이 되고,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달으면 꼭 부처가 되는 거지. 이렇듯 그때가 이제 3학년이니까 9살이죠. 9살에 이제 관하는 법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기술, 기능, 이런 게 생겼을 때 올바로 이끌어